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긴 본문입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 청년이 어리석게도 여인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적인 유혹에 어떻게 빠져들어가는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여인의 남편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 7장은 구체적인 실례로 한 청년이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되는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내 속에 간직하여라.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통찰력을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것이 너를 외간 여자에게서 말로 아첨하는 이방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내 집 창문에서 창살 틈으로 내다보니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혜 없는 청년이 내 눈에 띄었다. 그가 모퉁이 근처 길로 내려가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때는 어스름할 무렵, 날이 저물고 밤의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그때 한 여자가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그 발은 집 안에 있은 적이 없고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길모퉁이마다 숨어서 기다린다. 그 여자가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내 서원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려고 나왔고 그토록 당신의 얼굴을 찾다가 이제야 만났네요. 내가 침대를 이집트의 무늬 넣은 천으로 씌워 놓았고 또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 놓았지요. 와서 우리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즐겨요. 남편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고 돈지갑을 두둑이 채워가지고 갔으니 보름이 돼야 집에 올 거예요. 그 여자가 온갖 사탕발림하는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때를 썼다. 그가 단번에 그 야제를 따라갔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이러 가는 것 같았다. 화살이 간을 꿰뚫기를 기다리는데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 때문에 상처나서 쓰러진 사람이 많다. 그 여자로 인해 죽임당한 힘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내 속에 간직하여라 라면서 다시 한번 계명을 속에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구체적으로 한 청년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청년을 보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청년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임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어리석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관찰자의 입장으로 간음하는 청년,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청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청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청년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이 여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청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퉁이 근처 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항상 유혹은 여자의 집 쪽으로 간다는 데 있습니다. 유혹은 가까이 갈 때 유혹을 받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혹받을 만한 상황과 환경을 피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알고 상황과 환경을 정리해야지 최소한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이 계속해서 오지? 왜 나에게만 이런 유혹이 많이 올까? 라면서 생각하는, 같은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여인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때는 어스름할 무렵, 날이 저물고 밤의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라면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어두워질 때입니다. 밤이 시작됩니다. 어두워짐의 시작, 그때에 이 청년이 여인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곳, 그리고 실제로 어두운 시간,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은 대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밤이 나를 감추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숨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두움 속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성인 것이죠. 이 청년이 어두워질 때에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우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 청년을 유혹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현혹합니다. 이 청년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외형적으로 그렇게 현혹하며 꾸미는 것이죠. 이 여인이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여인은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고 그 발이 집안에 없어서 매일 집 밖으로 나도는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집 밖으로 나놉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여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 성적인 욕망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창녀와 같은 옷을 입은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거꾸로 보면 여성도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남자와 여자 가릴 것 없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길모퉁이마다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유혹하기 위한 때를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청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뻔뻔한 얼굴로 말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내 서원을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하는데 화목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는 욕심과 욕정이 들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룩한 척, 여러 모습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거룩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즐기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인 그루밍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와 같은 내용들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라면서 이 청년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엽니다. 괜찮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오늘에서야 기도가 이루어졌네요 라면서 이 청년을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신을 찾으려고 나왔고 만나려고 했는데 이제야 만났다 라면서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 간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 여인에게 걸리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침대를 이집트에 무늬 넣은 천으로 씌워 놓았고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싼 물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 여인의 속셈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우리 집이 좋다. 내가 준비를 다 해놨다. 너는 몸만 오면 된다. 라면서 아침까지 즐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이 걱정하고 또한 염려하는 부분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무 말도 못하지만 이 여인은 마치 융단 폭격을 하듯 이 청년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 부자입니다. 당신은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편이 멀리 갔습니다. 라면서 남편이 그냥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멀리 갔기 때문에 보름 동안은 적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청년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 밤에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이 여인은 이 청년에게 남편은 돈을 많이 챙겨갔고 보름 뒤에 옵니다 라면서 천천히 마음껏 성적으로 우리 즐겨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온갖 사탕발림 하는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떼를 썼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떼를 써서 이 청년의 마음을 녹이고 쓰러뜨리고 청년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단번에 이 여인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 청년도 마음속에 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유혹이 그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관찰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간을 꿰뚫기를 기다리는데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남편이 보름 뒤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청년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남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청년의 앞길은 분명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에게 주의하지 말고 여인의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방황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여자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기록된 이 말씀 이래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여인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먹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여인의 말로 한 청년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십시오.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자신의 미래가 다 파괴되는 그 일들을 눈앞에 두고도 어리석게 이 여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여인의 공격을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 여인이 유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탄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적인 것들로, 종교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 집은 돈이 많다. 나하고 같이 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도 있다. 남편은 멀리 떠났다. 보름 안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마음껏 즐겨도 괜찮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면서 이 여인은 이 청년을 자기 마음껏 휘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서 더 이상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청년이 유혹에 빠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